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을 키워가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먼저는 나의 사랑의 언어, 그것도 제1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릴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다가 상대방의 언어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야만 사랑은 키워지고 잘 자라서 정말로 사랑은 결실을 맺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표현법을 되새겨 보았는데요.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표현법은 몇 가지예요? 두 가지. 말과 행동입니다. 그런데 행동을 일컬어서 마음의 언어 또는 영혼의 언어다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면 표정이나 어떤 제스처에서 그 마음에 없는 입 발린 소리다라는 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알아챌 만큼 행동은 마음을 드러내는 언어와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이 말로, 언어로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어떤 언어가 그 마음, 특별히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즉 천사의 말, 아무리 부드럽고 예쁜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예쁘지 않은 불호령 같은 이런 분노와 같은 것을 담은 표현하는 말도 사랑이 담겨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말이 어떤 단어를 썼느냐, 어떤 억양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보다 마음에 사랑이 담겨져 있느냐, 사랑으로부터 그 말이 나왔느냐가 중요한데, 본문에 있는 표현을 바꿔서 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예쁘고 부드러운 표현, 말이라 할지라도 한낱 소리에 불과하다. 심지어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이다 라고 한다면 아무리 예쁘고 부드러운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담기지 않은 말은 소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쁜 말인데 어떤 경우는 소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쁜 말인데 왜 소음이 될 수 있어요?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마음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소리는 전달이 됐는데 마음은 전달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표현하는 그게 전달이 안 돼서 소리로만 들려진 소리에 불과할 뿐, 심지어 이 제스처와 너무 다른 언어인 경우는 오히려 소음, 해를 끼치는 말이 될 수도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단어 자체는 참 잘했어요 라는 단어인데 이게 억양과 제스처에 따라서 비아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단어 자체는 예쁜 단어, 예쁜 말이지만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은, 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은 경우, 비아냥이나 비난이 담겨져 있다면 오히려 소음과 같이 해를 끼치게 되는, 상처를 입히게 되는 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이 있는 말, 사랑으로 하는 말은 어떨까요? 메시지가 전달이 되겠죠.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전달이 되면 그 사랑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력이 있어서 삶의 분명한 열매,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대로 생각해 보면 말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은 참된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요. 이 말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는 다바르입니다. 근데 이 다바르라는 이 히브리어는 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도 있냐면 사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말은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말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히브리인들, 그 사실은 더 엄밀히 말하면 그런 사고, 그런 언어 체계를 가진 이 히브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어쨌든 히브리적 사고에 보면 말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사건이 되어져요. 이걸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제가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말은 그대로 되니라. 이게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에요? 창세기에서, 창조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실 사랑에서 나오는 이 말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즉 결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지만 우리도요, 말을 가지고 참된 진실되게 말을 사용하면 이 말은 여러분 결실을 맺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사랑으로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창조 현장을 보면 원래 세상이 어떠했냐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상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생겨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창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이, 사랑으로부터 나온 말이 그대로 되어지는 이 창조의 역사는, 창조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창조의 주체인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완성되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인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좋다, 좋은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 단어는 매우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선한, 즐거운, 행복한, 번영하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에서 나온 그 말이 그대로 되어지는 창조의 일을 이루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떠하냐면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말한 대로 되어진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말을 가려 할까요, 안 가려 할까요? 행복한 거예요. 말한 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말한 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말이 삶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삶은 번영하게 되어 있어요. 입을 넓게 열게 되니까. 이 신비를 체험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말을 가려하고 또 말한 것에 열매를 거두다 보니까 말을 더 크게, 입을 넓게 여는,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더 많이 결실하니 번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삶이, 이 세계가 좋은 겁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았죠.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죠. 그럼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요즘 뭐에 대해서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사랑받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사랑은 혼자서는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은 삼위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도 삼위일체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요, 지금 우리는 하나의 인격체이지만 사람들과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천지창조 현장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사랑이,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창조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준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세상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안에서 우리도 창조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말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냐면요, 우리가 말을 가지고 즐거움을 만들어내고 행복을 만들어내고 번영을 이루어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좋지만 지음받은 목적대로, 지음받은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선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논의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너무 광대하다 보니 혼자 육을 가진 그 한 사람이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음받은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먼저 필요한 게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에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마는 사랑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즉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지음받은 그 아담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이름을 짓는 거.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라는 게 뭘까요?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름이 없는 것에 이름을 짓는다.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이상범 집사님이 오늘, 지난주에도 오셨지만 오늘도 오셨는데 등남했잖아요. 이름을 짓는데 엄청 고민을 하더라고요. 별의별 걸 다 신경 써요. 단어의 의미, 발음,
그리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 때문에 누가 놀리지는 않을까라는 별의별 걸 다 신경 쓰죠.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민하고 이 존재가 존재 그대로 인정받을 것인가를 고민해서 짓는 게 이름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엔 이름이 있죠. 형이 상학적이든 형이 하학적이든, 즉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도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 다루는 이 사랑이라는 것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죠. 이런 것에 이름을 짓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하면서 이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그 이름으로 불려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의미가 퇴색되고 변질됩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 사랑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일컬었던 사랑이라는 그 이름과 오늘날 사람들이 부르는 이 사랑이라는 이름과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처음에 아담은 그 사랑을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사실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이 이름, 즉 사랑이 담아내는 그 의미는 오늘날 사람들이 일컫는 사랑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사랑은 남자와 남자 사이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벌써 좀 뭔가 남자와 남자가 사랑한다고? 이게 지금 사랑이라는 말이 오염되어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남자와 남자가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이 들죠.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름이 진실하지 못하면 진실하게 일할 수 없다. 진실하게 살아갈 수 없다. 그의 제자가 가정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누군가가 나라를 맡겨서 다스리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반드시 이름부터 바로잡겠다. 이름이 진실하지 못하면 진실하게 일할 수 없고 사람들이 진실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이름부터 바로잡겠다.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 논문 쓸 때 논문 앞쪽에서 뭘 해요? 자기가 다루는 주제나 거기에서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내립니다. 내가 이 용어를 사용할 때 이 논문 안에서 이 용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용어를 가지고 자신의 논지를 펼쳐갑니다. 사람들이 이 연구, 학문하는 데 있어서도요,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름을 바로잡는 겁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용어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너무 달라요. 의미가 변질되고 퇴색되어지면서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라는 용어도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지만 이 의미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버지라는 의미도 이름은 아버지이지만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존재로 해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든든한 버팀목, 기댈 만한 유일한 곳이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아버지인데 갖는 의미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랑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것은 사람이 타락하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사람은 자꾸 가리고 감추는 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자꾸 감춰요. 그래서 사실은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진실하게 인정하기보다는 어떤 것에 대해서 추궁받을 상황이면 자신은 그 일에 연루되지 않은 것처럼, 어떤 일에 대해서 상이 주어질 것 같으면 자신이 관여한 것보다는 더 많이 관여한 것처럼 자꾸 부풀리게 되는, 진실하게 말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 따라서 가리거나 어쨌든 사실을 진실을 가리는 쪽으로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어떤 이름을 졌다라는 것은 딱 안 나오는데, 남자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여자라고 일컫는 표현이 나오죠. 아담이 이름을 짓다가 이제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 데려오시니까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2장 23절인데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서 여자라고 불려지게 된 거예요. 남자도 한 명, 여자도 한 명일 때 그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둘이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사이, 그 관계에서 이름을 지어서 부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부부 사이가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는데 시간이 더 쌓이면 쌓일수록 오히려 더 사랑의 농도가 짙어지고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부부 사이를 보면 서로 이름을 지어 부른대요. 여러분이 동의하기 힘들지만 그런 부부도 이 땅에 있긴 하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부부로 앉으신 분들이 조금 있으신데, 내가 이름 지어 부른 거 말고 원래 가지고 있는, 나를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을 부르는 것도 그냥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 이름이 담은 의미를 가지고 불러주느냐,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가 특별해질 때 이름을 지어서 부르잖아요. 애칭이라고 하죠. 그 별도의 애칭이 있느냐. 예를 들면 오빠, 너무 투박했나요? 오빠?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남자라. 어쨌든 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원래 오빠라는 용어는 어린 여성이 더 나이 많은 다른 남성, 아니 조금 더 좁히면 이 친족 관계에서 나이 어린 여성이 나이 많은 관계, 이 남성, 정확한 설명은 아니네요. 어쨌든 그런 관계에서 오빠라고 호칭을 하게 됩니다만은, 이성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 이성이 사랑의 관계가 될 때 오빠는, 오빠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가 좀 다르죠. 이미 기존에 있는 이름을 우리가 다시 사용하더라도 의미는 내가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지은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까? 아니래요. 올해는 어떻게 하자고요? 사랑도 습관으로 열매 맺자. 숙제입니다. 숙제입니다. 예, 서로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적어도 하루, 처음에는 너무 자주 하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알레르기 반응이 날 수 있으니까,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루 3번. 어제 식당 봉사하는 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뭐 대화를 나누다가 오빠라고 한번 불러봐. 나 그렇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야, 오빠야라고 부르는데요. 그랬더니 누가 오빠는 혹시 묵음 아니냐고. 예. 어쨌든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는 것이 숙제인데 하루 3번은 그렇게 해 보시면 정말로 여러분 둘 사이에 사랑이 더욱 자라고 싹트게 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말에는 결실을 맺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말의 의미를 정확히 담고 그 의미를 가지고 그를 불러주면 둘 사이의 관계에 분명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타락한 이후의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면서 이 진실하게 말하지 않고 몇 가지 단어로 모든 것을 이렇게 통폐합해 가지고 그냥 일컫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감정에 대해서도 그런데요. 이건 뭐 제 얘기는 아니고요.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이 예능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진행자와 MC와 게스트가 대화식으로 하는데 154화에 김영하 작가님이 출연을 하셨는데 교수님이시기도 하더라고요. 글 쓰는 제자들에게 그 글 안에서 사람의 감정을 정확히 묘사할 것을 혹독하게 아주 단호하게 가르치신대요. 어설프게 하면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가르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유퀴즈에서 하신 말씀이 짜증나와 같은 몇 개의 마법 같은 단어로, 이제 그분이 그냥 표현한 거예요. 짜증나와 같은 몇 개의 마법 같은 단어로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가린다 라고 하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가정 상황인데요, 가상인데요, 엄마가 내 생일을 잊어버렸을 때 자녀가 그런답니다. 아, 짜증나. 근데 이때 짜증나는 건 뭐예요? 아니, 생일을 잊어버렸다니까요. 엄마가 오늘 내 생일인데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죠. 서운함, 속상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짜증나. 그러고 엄마한테 이유 없이 짜증을 부리는 거죠. 공중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봤는데 휴지가 없네요. 그 상황에 아, 짜증나 그런데요. 오늘날. 근데 그때는 뭐예요? 짜증나는 게? 당황스러움이죠. 이외에도 서러움, 슬픔, 제가 하나 더 추가했는데요, 제 경험입니다. 미안함도 짜증으로 표현할 때가 많더라고요.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뭘 얘기했는데 그게 한 번 더 이렇게 마치 추궁식으로 딱 찌르게 되면 아, 맞다, 그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미안한데 그 내가 잊어버리고 안 한 것 또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찔림을 받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래도 저랑 비슷한 분이 한 분은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혼자만 이상한 동물은 아니구나라는 위로를 많이 받게 됩니다만, 이상하게 짜증을 내요. 나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그 나의 실수 잘못을 참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사실은 미안한 건데 짜증을 부리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열매 맺으려면 그 감정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감정을 솔직하게 진실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말하는 것은 진실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 속이면
사랑이 금강이 가죠. 깨지기 쉽죠. 사랑은 진리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에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해주면 인정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사랑을 키워가서 그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을 때 자체는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게 쌓이면 둘 사이의 사랑이 키워져서 더 큰 기쁨을 정말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인해서 그분이 베푸신 구원의 방편을 믿음으로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라면요, 진실되게 말을 사용하는 것, 이름을 짓고 이름을 부르는 이 일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존에 있는 단어들도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의미가 변질되어지고 오염된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는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랑을 말할 때 이기심에서 발로한 받는 사랑만을 말할 때, 물론 사랑이 받는 부분도 있지만 참된 사랑은 주는 데 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우리가 사랑이 넘쳐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처럼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사랑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베풀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을 때에 사랑에 대한 이름을 다시 정의할 때 우리의 말이 설득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말을 하는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말을 한다라는 것은 진실하게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타락했다라는 것은 진실을 감추는, 그래서 자꾸 변질된 말을 핑계하거나 다른 걸로 대체하면서 진실을 가리는 말이죠. 그것은 상처를 남기고 불화를 남기게 되지만 사랑으로 진실하게 말할 때 어떤 경우는 당장에는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병을 치료할 때 환부를 드러내 보이고 치부를 드러내 보이고 수술을 받게 되니까. 그러나 사랑으로 말을, 진실하게 말을 하는 경우는 그 결과는 반드시 열매가 주어지는데, 그 열매는 즐거움이요, 행복함이요, 번영함이요, 선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의 생명을 불어넣는 사랑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진실되게 말하고 그 말이 그대로 되어지는 진실되게 행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사랑이 열매 맺는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